2009년 국민일보 히트 상품 중에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선정된 소식을 국민일보와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 들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다. 사실 히트 상품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기도치유 아카데미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최고의 변화와 간증거리를 제공해준 최고의 히트 상품일 것이다. 2009년 1월 8일 달은 훈련생들보다 늦게 무작정 기도치유 아카데미에 올라탔는데 벌써 고급 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그것도 자격증도 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난 목요일 면접 볼 수 있는 자격까지 생겼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물론 자격증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 처음 기도치유 아카데미에 나가고 나서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과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한 역사를 간단하게 간증하고자 한다. 기도치유란 말을 듣고 기도하고 치유하는 곳인 모양이다 생각했지만 정작 나는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했다. 그런 나에게 기도치유 아카데미 첫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란 말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해결받은 것처럼 너무나 반가운 말이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다란 해답을 얻는 것 같았고, 그럼 언제 기도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기도치유 아카데미 훈련을 받고 집에 가면 새벽 3시 40분쯤 되는데 이제부터는 1시간 일찍 일어난 3시 30분부터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의 주된 기도 제목은 주여 진정한 기도치유 사역자로 쓰시옵소서였다. 그 후 계속 강의를 듣고 훈련을 받았지만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일은 아무래도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다시 30분을 앞당겨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기도치유 아카데미는 나를 기도하는 자로 훈련시킨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훈련 방법은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실전에서 적용해 보는 것이다. 더구나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는데 아프다고 무조건 병원에 갈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시작하자는 생각의 주보에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 예배 시 안수 받으실 분은 앞자리에 앉아주세요 라고 광고를 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자 고민하는데 원장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1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렇다 하고 나는 먼저 기도로 준비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공부하여 자격증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사실이므로 나는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사역하기 전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다 보니까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사역을 하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간증하는 사람이 생겼다. 사실 흥분되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께서 치유 사역에 자신이 없으면 먼저 가족들을 상대로 실험하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많은 말씀이 흥분된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도 흥분되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을 자는데 막내 아이가 갑자기 머리 아프다며 학교에 못 가겠다고 했다. 그 소리를 잠결에 듣고는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래 바로 이거다. 평소 같으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고 학교에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어젯밤 뜨끈뜨끈한 말씀을 듣고 나서 기회가 왔는데 놓칠 수 없었다.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재은아,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하고 잠옷바람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학교에 보냈다. 엄마는 재은아, 아프면 전화해 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 후 셋째 아이가 전날 축구를 하다가 친구와 다리를 부딪혔는데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 너무 아프다고 울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갈등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항상 병원에 데려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건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니야. 아니야. 나는 기도만 하고 고치기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라고 생각하고 준영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하고는 기도했다. 그런데 아들보다 내가 더 놀랐다.
아들은 이후 한 번도 아프다고 하지 않은 것이다. 재은이도 준영이도 아프기만 하면 기도해 주었다. 쉽게 말하면 기도 치유 아카데미 다닌 이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나는 그 아이들에 대한 간증을 성도들에게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아프신 분은 앞자리에 앉는 것으로 순종하시고 나 역시 기도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하자 교인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성도들은 앞자리에 앉아 기도받기 위해 서둘러 예배에 참석했다. 치유 사역을 하는 동안 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놀란다. 24년째 목회하면서 나는 방언에 대한 말씀을 교회에서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치유 기도를 위해 합심 기도하면서 안수하는데 안수받은 성도가 입이 틀어졌다. 처음엔 너무 놀랐다. 내가 잘못 안수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다음 순간 나는 더욱 놀랐다. 그 성도는 입이 틀어진 게 아니라 방언을 한 것이다. 그분도 놀랐다. 전에 안수 기도에서 방언을 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방언이 터진 것이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같이 하려는데 박소녀 집사님이 너무 아프셔서 예배를 거의 못 드리고 봉고차에 누워 있다고 했다. 봉고차에가 보았더니 대굴대굴 굴렀다. 그런데 그때 나 역시 배가 몹시 아팠다. 내가 아프니까 나도 아픈 주제에 기도를 해줘야 하는 생각에 안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무조건 손을 얹고 기도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치시려면 고치실 것이니까. 기도가 끝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예배 시간에 배가 아파서 힘이 들던 내 배가 전혀 아프지 않은 것이다. 식사를 하고 오후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와서 쉬려는데 전화가 왔다. 낮에 아파 고생하던 집사님이 고통을 호소하며 와서 기도해 달라는 전화였다. 피곤하지만 가야 했다. 집사님은 온 밤을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다. 집사님 많이 아프세요? 목사님 사실 익산 원광대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위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위암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기도로 나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위도 아프고 식도도 아프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정은 그야말로 끔찍했다. 내가 어떻게 고쳐? 넌 못 고쳐 하는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지금까지 기도 치유 아카데미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기도한 것이 생각났다. 그것은 배운 대로 다 사용해 보라는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자, 성령님을 모셔드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하고 속으로 외치면서 치유 찬송을 하고 먼저 유순동 집사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하며 집사님의 온몸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기도를 했다. 그리고 원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또한 신경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했다. 머리에, 목에, 식도에, 위에, 아랫배에, 다음에는 아랫배에 있는 악한 영을 쫓는 기도를 했다. 그리고 어떠냐고 물었다. 많이 괜찮아졌어요 하는 말을 듣고 나왔다. 그 후 어떠냐고 전화로 확인해 보고 싶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말이 들릴까봐. 그런데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와서 어떠냐고 물었더니 나았다고 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6월 3일 그분은 수요 예배 때 간증을 했다. 특별히 정식으로 간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증 내용은 이렇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기쁨이 왔단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서 꿈을 꾸었는데 하수구 옆에 썩은 닭이 엄청나게 많고 사방에 썩은 닭이 걸려 있는데 어떤 청년이 하수구로 저 썩은 닭들이 다 빠져나가야 한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썩은 닭이 하수구로 다 빠져나가고 꿈에서 깼는데 꿈을 꾸기 전에는 그렇게 아프던 내가 꿈을 꾸고 나서 나음을 받았다. 고급과정 제7강을 듣고 난 후 나 자신과 교인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지금까지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목에 안수기도 하는 것은 보았는데 경락하는 사람들이나 할 법한 일을 목사인 내가 한 것이다. 아프신 분들을 엎드리라고 하고 목에서부터 등뼈를 누르며 아픈 부위를 찾아 기도하는데 교인들도 놀랐지만 사실 내가 가장 놀랐다.
똑같은 힘으로 누르는데 어떤 부분을 누르면 땀을 흘리면서 아파하고 어떤 부분을 누르면 전혀 아파하지 않고, 물론 목사님이 대단하다는 말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라는 생각을 늘 한다. 그렇다, 실습이란 단어는 좀 어색하지만 훈련받는 자로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지난 5월부터 기도치유 아카데미 초급과정 강의를 수요일마다 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다. 나는 그동안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과제물을 낼 때 내가 다음에 강의를 해야 하니까 잘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준비해왔다. 교회에서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 자신이 다시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강의하면서 다시 은혜 받으며, 둘째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급성장했다는 것이다. 전에는 기도 제목을 내면 육신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부터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된다. 그리고 농번기로 바쁜 와중에도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 이 간증문을 쓰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인색할 뿐더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일에도 인색한 나의 모습을, 그러나 현재 기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난다. 어느 때에 일어나느냐?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그리고 치유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련받으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3시간 이상 기도하라 하면, 그렇게 하고 치유에 자신이 없으면 가족들부터 시작하라는 말씀도 순종하고, 주기도문 기도, 환경치유 기도, 모세의 기도를 자꾸 해보며 초급과정 교재를 가지고 직접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어쩌면 2009년 국민일보 히트 상품인 기도치유 아카데미는 우리 목회의 대안일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산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나는 기도치유 아카데미 훈련을 받는 모든 분들처럼 거룩한 고민을 해본다. 지금까지 간증을 했지만 아직도 기도받고 치유받지 못한 성도들도 많다. 그럴 때마다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고민을 해본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강사님들을 나에게 보내셨음을 믿고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 그리고 확실히 자격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인턴 과정이 허락된다면 인턴 과정은 더욱 흥미롭고 기대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하루에 몇 명씩 실습하고 느낀 점을 써서 낸다면 더 많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더 많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6개월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6개월 전 나는 아픈 교인을 데리고 병원에 가기에 바빴다. 아니, 반의사였다. 물론 갑작스런 경우, 요즘도 병원에 가긴 하지만 예전과 확실히 다르다. 고급 과정까지 나를 히트 목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장요한 목사님과 풍성한 간증으로 훈련시켜 주신 오규만 목사님, 신경수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또 한 번만 더 빠지면 자격증 면접도 받지 못할 상황에서 친히 전화해 주시고 힘주시고 잘 이끌어 주신 장유한 목사님, 사모님께도 감사드린다.